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까지 복음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들을 이제 마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와서 할례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을 선택할 것인지 하는 갈림길에 놓여 있다는 것을 바울이 직감을 하게 되었죠. 또한 자신이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한 것으로도 역부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논조와는 다르게 아주 격한 감정을 가지고 과거의 자신과 갈라디아 성도들 사이가 어떠했는지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논리적인 설명이나 신학적인 설명만으로도 그치지 아니하고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만난 사이고 어떻게 관계된 사이인데 이럴 수 있느냐 하는 이 감정을 섞어서 지금 설득을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은 어떤 지도자인가 하는 것이고 또 이 시대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그때 그 시대 상황마다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경이 안내를 해주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는 꼭 이런 지도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필요합니다. 여기 12절에 보면요,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데, 이 말은 바울이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더 큰 정체성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방인을 품었으니 갈라디아 성도들 여러분들도 이처럼 입장을 가져달라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에 돈을 번다 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돈 좋잖아요.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돈이 참 좋은 거예요. 참 좋은 건데 이 돈이라는 것을 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와 딱 맞닥뜨리게 됐을 때 그럼 돈과 예수를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돈이 더 중요하냐? 예수가 더 중요하냐? 돈의 가치가 더 나의 인생에 필요한 것이냐? 예수의 가치가 나의 인생에 필요한 것이냐? 이것을 정리를 하고 가야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얼버무려 가지고 가면요, 어떤 날은 돈 번다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 안 하게 되고 어떤 날은 또 주님의 일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돈이 참 중요하죠? 또 봐라, 별로 하나도 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사실은 제가 알아요. 우리 이 모두 한 분도 안 빠지고 우리는 다 돈을 좋아합니다. 돈을 좋아하는데 예수보다는 돈이 덜 좋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돈을 위해서 막 살다가도 예수를 위해서 살 일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돈을 그분 앞에 딱 내놓는 거죠. 초대교회가 다 그래서 니꺼 내꺼 없이 필요를 따라서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처럼 한 예를 들었는데, 바울은 나도 유대인의 정체성이 누구보다도 있는 사람인데 훨씬 더 그보다 큰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방인들을 품고 이방인들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예수는 술 먹고 취해서 돌아다니고 죄인들하고 욕 듣고 장녀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예수는, 이 땅에 오신 사람 예수는. 그런데 그 당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죄인들, 술 마시는 사람들, 거지들, 병든 자들, 장녀들 다 돼지 취급을 했잖아요. 예수님은 그들도 사람 취급을 했다 이겁니다. 더 큰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그분이 오기 전에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았지만 그분이 와서 그분을 만난 이후로는 그분의 가치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지금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 이 말이요. 근데 특이하게도요, 바울은 과거의 갈라디아 성도들을 처음 만날 때 본인이 육체적으로 약했다라는 점을 언급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질병을 안고 있다고 하죠. 당시 사람들은 병이 있어서 허약한 사람들은 별로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스파르타 같은 영화를 보면 애가 태어나면 절벽 아래 갖다 놓고 올라오는 애만 사람으로 대접했고 그 나머지 애들은 다 절벽 올라오다 다 떨어져 죽잖아요. 이게 죽을 자리에 갖다 놓고 살아남는 사람만 용사로 세우는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병이 든 사람, 육체가 너무 허약한 사람의 말은 설득력이 없어요. 요즘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면 바울이 자기가 병들었을 때 자기가 하는 말이 별로 설득력이 없을 그때에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신뢰성이 전혀 없을 그때다 말이죠.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때 바울을 만날 때는요,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기쁨으로 영접했고 바울의 말을 들었고 오늘 천사처럼 예수처럼 영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눈이라도 뺏어 줄 마음이 있을 정도로 바울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들하고 내하고 사이가 그런 사이 아니냐 이거죠. 이 눈이라도 뺏어 줄 마음을 가질 정도 나를 사랑했다 이 말을 가지고 어떤 신학자들은 바울이 틀림없이 심각한 눈질환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요. 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무튼 심각한 병을 앓고 있을 때 그 병자의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였던 너희들인데 문제는 오늘 너희와 나 사이가 왜 원수가 되었냐 이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점이 바로 그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처음에는 바울의 외모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들이 구원받는데 그리스도인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바울이 전도한다고 또 심각한 병까지 걸렸는데 이렇게 볼 때 바울은 그 당시 갈라디아에 처음 왔을 때 볼품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말도 먹혀 들어갈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바울이 하는 이 진리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또 바울의 이 초라함에도 사랑했습니다. 그때는 힘이 있는 자만 대접을 받는 시대인데 가장 힘이 없는 자였어요. 바울이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하러 갈 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만난 이후에 자기의 권세나 집안 배경이나 학문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 다 분토처럼 버리고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러 갔잖아요. 다시 말하면 돈을 끌어모아 가지고 전도하러 간 게 아니고 돈 다 버리고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약한 자, 그리 갔더니 이제 못 먹어서 굶주리고 이렇게 저렇게 얻어맞아서 아프고 만신창이 된 상태에서 심각한 병도 있는 상태로 갈라디아 교회를 만나는데 그때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예수님처럼 천사처럼 영접을 해줬는데 진리의 말씀을 또 그렇게 잘 받았는데 어쩌자고 오늘 이렇게 너희와 나 사이가 원수 사이가 됐냐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온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아주 열심을 내어 가지고, 저는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시는 분들을 잘 살펴봅니다. 올바른 건지 안 올바른 건지. 목사에게는 그런 눈이 필요하거든요.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입니까? 우리는 1년이 지나도 누구 집에 예수 믿으라고 찾아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난 3년 동안 누구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권해본 적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지난 3년 내내 집집마다, 우리 집에도 수시로 누르고 예수를 믿습니까? 이래요. 그런 열심이 대단한데, 그 열심이 어떤 열심입니까? 혹심이 있는 열심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열심을 낼 때 그 열심에 혹심이 있는지 진심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애를 씁니다. 외람되지만 혹심이 있다면 그 열심은 가차없이 싹을 잘라야 되는 거죠. 진심에 있는 열심이라면 그 열심은 하나님의 역사가 막 그냥 드러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재직들이 하시는 모든 사역들이 진심으로 하는 열심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조그마한 혹심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 열심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열심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유대에서 온,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주의, 율법을 가르치고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아주 열심히 가르치는 그들 때문에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막 심하게 흔들리고, 또 심지어는 바울을 원수처럼 이제 대한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요,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아 온 율법주의자들과 이 바울의 지도자로서의 큰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바울도 율법주의자들도 똑같이 한 말이 있어요. 너희도 나처럼 되어라. 이 말은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처럼 복음으로 이방인을 품고 사는 사람이 되어라 그랬고, 율법주의자들은 너희는 나처럼 이 할례를 받으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렇게 가르칠 때 자신을 높이려고 한 적도 없고, 자기 설교를 듣는 사람을 자기 편 만들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 유대주의자들은 원래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낫다는 것을 가르쳤어요. 원래 이방인보다 유대인이 낫고 높고 질이 좋다 하는 것을 가르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아, 너희는 우리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따라야 한다. 이 말은 뭡니까? 자기들처럼 되어야 한다. 오늘 교회 안에요,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괜히 그 사람 미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스타일이 아니면, 우리 하나님의 스타일은요 얼마나 다양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한 번에 동에서 서로 번쩍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1000년을 살아도 동에서 서로 왔다 갔다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다양하게 역사하고, 나는 그렇게 단편적으로 이 하나님 역사에 참여하는데 내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수만 가지로 많은 하나님의 다양한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나와 다르고 내가 모르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면 그것을 터부시하고 그것을 배척하고 배격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사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요, 이방인들이 뭐 자기들처럼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이방인에 맞춰주기 싫어서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이방인처럼 표시나는 게 싫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특별한 존재니까. 그런데 이 바울은 자기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빼버리면 자기는 그냥 시궁창에서 썩다가 없어질 구데기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니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의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보다, 저 사람이 학력이 내보다 낮으면 살짝 무시하는 의식을 갖고 대하고, 내보다 조금 부자면 살짝 기가 죽고, 뭐 이런 것이
이 신앙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바울은 자기를 안 높였어요. 오히려 낮췄어요. 또 이방 성도들 보고 자기에게 맞추라고 안 했습니다. 자기가 오히려 이방 성도들에게 방식을 맞췄습니다. 그 자기 세력을 만들어서 자기 힘을 강화시키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가 그토록 사랑했고 자기를 그렇게 천사처럼 예수처럼 대해주던 갈라디아 교회에 그냥 딱 눌러 앉으면 일평생 편안하고 영향력 있게 살아갈 텐데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름으로 그 길을 떠나서 다른 위험한 지역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과 할례를 전하는 이 유대주의자들과의 생활 방식, 의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딱 같은 거는 열심을 내었다는 거죠. 열심을. 그들도 열심을 내었고 바울도 열심을 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바울은 진심의 열심이었고 그들은 혹심의 열심이었다. 진심과 혹심을 가리는 것은 바울이 자기 편을 삼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들은 이 이방인들을 자기 편으로 삼으려고 했다. 바울은 높아지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들은 높아지려고 했다.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좋은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야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보기에 이 할례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결국 이방 사람들이 자신들과 같이 되기를 원하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으니 바울의 눈에 뻔한 겁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은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은 할례, 율법 가지고 하나님께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에게 가기를 갔는데 도착하니까 엉뚱한 지옥이다 이거예요. 그걸 바울이 직접 이 시점에서 그들의 미래를 보니 바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언성을 막 높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절에 보면 언성을 높인다는 것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거든요. 사실 자기 편 만들 것 같으면 부드러운 말로 좋은 하술로 살살살살 꼬시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기 편 될 텐데 바울은 막 언성을 높입니다. 네가 내 편 되든 내 편이 안 되든 그거 상관없고 네 천국 가라 이 말입니다. 내 편 되든 누구 편 되든 그거는 상관이 없고 넌 지금 행복해라 이 말입니다. 진리로 자유해라 이 말이거든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또 성도들 간의 교제가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은 성도들 간에 좀 친하게 지내려는데 왜 자꾸 떨어뜨려 놓으려지? 사실 떨어뜨려 놓으려 너무 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친해버리면 다른 사람하고 친할 수가 없어요. A와 B가 엄청 친한데 C가 그 속에 못 들어가. 그런데 A와 C가 적당하게 친해야 A와 B가 적당하게 친해야 C가 그 속에 들어가서 3시가 하나가 되고 4시가 하나가 되고 8이가 하나가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너무 친하면 그거 성장이 안 됩니다.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꼬마 아이가 엄마하고 너무 친하면 학교 안 가려고 하잖아요. 엄마하고 같이 있으려고 하잖아요. 또 멀리 혼자서 여행도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견문이 넓어지겠습니까? 확장성이 전혀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바울이 보기에 지금 잘 해놨는데 이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덤탱이로 자기를 원수 만들고 덤탱이로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니까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은 19절에서 다시 이런 말을 합니다.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말하죠. 갈라디아 교회를 처음 세울 때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비진리에 의해서 헷갈려하고 흔들려서 다 무너져 가는 상태입니다. 자기들을 세워줬던 바울을 원수로 여기니까 그 뭐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또 20절에서도 언성을 높여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오로지 그겁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 덕을 보고 잘 되고 내가 좀 더 대접을 받고 내가 좀 더 존경받고 이런 것에 대한 전혀 관심은 없고요. 이 사람들이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살고 그 진리에 붙들려서 주님과 함께 천국 가는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거 하나 바라보고 지금 이 열심을 내고 있단 말입니다. 요약을 하면요,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 관심이 없습니다.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역을 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요것 때문에 사역에 주저주저할 때가 많죠. 전혀 관심 안 가져도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이 사역을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사람은 관심을 가져도요, 별로 큰 도움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면 그건 대박이 터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외모로 보기엔 초라할 뿐이고 육체의 질병까지 있었지만, 그래서 바울에게는 복음의 열정 말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오늘 죽는다 해도 자기는 별로 뭐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가진 것이 있습니까? 그것도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이교도라 해가지고 십자가 들고 다니는 이교도라 해가지고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바울이 갖고 있는 거는 자기 살 수 있는 방편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오직 복음의 열정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은 가진 것이 많아요. 그래서 나처럼 많이 가져라, 이렇게 이제 이방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말씀을 마치자면, 이 본문에서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지도자를 세우고 어떤 지도자를 따라야 되는가가 명확해집니다. 우리는 주로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그들을 내가 끌어가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헤게몬이라는 것을 지기 위해서요, 세상이 소위 필요로 하는 학벌이나 또 재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애를 씁니다. 그 외모도 좋아야 되고 학벌도 좋아야 되고 또 인맥도 많이 키워서 그렇게 내가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쁘게 움직입니다.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대체 좀 그래요. 교회 일 합시다 이러면요, 옛날에는 밑도 끝도 없이 모여가지고 교회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내가 정해놓은 만큼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다 에너지를 어디다 쏟냐면, 내가 대접받는, 어떻게 하면 내가 대접받을 수 있을까? 돈이 많아야 대접받는다, 뭐 권력이 있어야 대접받는다, 인맥이 좋아야 대접받는다, 뭐 이런 쪽에 에너지를 많이 쓰죠. 어제 제가 참 귀한 걸 봤어요. 우리 당회원들은 그 의자를 내리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며칠 이상 걸릴 거라고 봤는데, 진짜 행정지원위원장은 목요일 날 새 의자가 오는데 그날까지 물건이 의자가 옛날 의자가 다 내려와지겠나, 이런 걱정들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 그 의자를 다 부셔가지고 내리자 할 때 제가 그건 안 된다. 예배당 안에서 그걸 부시면 의자 사이사이에 깊이 찌든 때들이 날려서 커튼에 붙고 이러면 부활절 전날까지 교회 안에 좀 먼지가 많다. 그래서 그냥 물건 그대로 밖에서 부셔라. 더 어렵게 했죠. 근데 그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제 뭐 거의 뭐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의자를 해체를 하고 처분을 하셨더라고요. 어제 제가 순수함을 봤습니다. 망치를 가지고 의자를 부수고 의자를 또 차에 싣고 또 성도들이 웃고, 오랜만에 그거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히 대단한 거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제 제가 설교 들었지만 지극히 작은 아름다운 활동, 선한 활동, 그것이 거기서 출발해서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집니다. 죽은 자가 하나 탁 살아나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안 이루어집니다. 그 당사자는 이단에 딱 교주가 바로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안 따르고 그 사람 따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잘 안 일으켜요. 그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작은 선한 일 하나하나 할 때, 거기서 하나님이 후 하고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주면 큰 역사가, 지나고 보니까 큰 역사더라 이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초라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나에게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난한 것도, 내가 병약한 것도, 내가 좀 못 배운 것도 전혀 부끄럽지 않는 그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을 합니다. 이런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배워야 될 공부를 그렇다고 안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내 편 만드는 데 더 에너지를 쓰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항상 나를 낮추고 복음을 높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열심으로 살아서 우리의 손끝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눈빛이 사람들에게 보일 것이고, 우리의 말투가 사람들에게 들릴 것이고, 우리의 손길이 사람들에게 느껴질 텐데, 눈빛이든 말투든 손길이든 우리를 대하는 사람이 좀 평안해진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강건한 가운데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